할렐루야. 네. 인사 뭘 하시겠습니까? 참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주죠.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7월 첫째 하는 건데 보통 다 그렇게 해요. 달력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늦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 77절 곧 맥주의 초신절을 지키고, 여기서 77절은 바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6월절을 지난 7주 그걸 말하는 거예요. 77절.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맥주는 뭐라고 했죠? 맥주, 보리, 그죠?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천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여름에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걷어가지고 저장해 놓는 거죠. 그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날은 어디 말해야 되냐 이거죠. 특별한 날이다 말이죠. 특별한 날. 이 날은 의무적으로 와라. 의무적으로 나와라.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이 열방을,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그 말이죠. 그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지경이 뭐죠? 땅을 넓힌다 그 말이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라. 보이러 올 때라고 했어요. 보이러 올 때 어떤 일이다?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늘 앞에 나오면 내가 다른 거 다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때 당시에는 아마 땅을 많이 빼앗기고 뺏고 그랬나 봐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그냥 뺏었잖아요. 뺏었는데 그 뺏은 그걸 다시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남자는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0세 이상 된 남자를 말하고 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 왜 20세 이상인가? 이때 당시에는 20세 이하는 수로 치질 않았어요. 특별한 수로는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20세 이상은 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또 모든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보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보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 그게 바로 20세 이상 된 남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인데 그게 바로 언제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이 바로 6월절이죠. 6월달에 그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말이 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을거지를 하고 난 후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여자도 또 어린아이도 그 이상의 많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세 이상 된 자가 바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20세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리다 그랬습니다. 장년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가 넘으면 장년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할 때 보면 이 20세 이상으로 했어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갈 때도 20세 이상을 숫자를 쳤어요. 그래서 60 몇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는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남자만 20세 이상을 쳤으니까. 그래서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 200만 내지 300만의 대군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분포를 봐도 그러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 막 다 교회들이 다 그게 근심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없어진 유치원이 많이 생기죠? 아이들 안 낳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장가들 가고 시집들 가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아져야지 인구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소멸되는 나라가 되는 거 없어져.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다 인구 때문에 걱정입니다. 인구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장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냐? 다 들어가지만 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겠죠? 아멘. 아멘? 그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닌가 보다. 그럼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이 세계를 정복한다 그랬어요. 열방이 너희들의 그 권리 안에 들을 거라고 그랬다고요. 열방이 너희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요. 그 때문에 온 세계 만민이 여기 기준에 맞춰진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맥주절은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맥주절의 절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맥주절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꼭 지켜야 된다. 아멘. 아멘. 이때는 무슨 절기다? 감사절기다. 감사. 특별하게 감사. 평일도 언제든지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날은 더 특별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이라는 게 어떤 거냐?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법규를 주셨다. 법도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런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5권을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왜 종살이를 했을까요? 그들이? 왜 종살이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의 후손이 온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어디서 한 거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데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 노예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인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주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별 볼 일 없는 그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 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훈련을 잘해야 승리하게 되겠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궁중으로 보내서 왕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를 잘 키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모든 군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됐냐? 교만해진 겁니다. 그 교만한 건지 뭔지 그건 말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부하,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크게 해서 큰 권력까지 쥐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힘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는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아요.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고 40년이 차니까 이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레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보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약속한 주리라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이 법도를 받고 이 법률을 받고 이 윤례를 받고 도를 받고 그걸 받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자기들의 속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주시고 그거 그냥 걷어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그거 갖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가지고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그 광야 생활을 잘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맥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그 열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의 죄가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해. 실패도 많이 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77절 맥주절을 잘 지켜라.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수장절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절인데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감사라는 건 나중에 붙인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감사절이라는 건 없죠. 맥주절, 수장절 또는 6월절, 1월절 그렇게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뭐라고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장들은 여름에 씨를 뿌려서 갖고 온 것을 가을에 거둬가지고 저장해놓고 겨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세밀하시죠? 얼마나 세밀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숙하는 믿음이에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어떤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된다. 성숙한 믿음.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만나 내리는 걸 멈춰버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니까 그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드려야 되냐? 그것은 바로 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해서 이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이 바로 네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어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계획 세워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랐대. 농사 짓는 데니까 물이 항상 있더래. 근데 북한에는 물이 없대요. 뭐 비가 안 오면 못 짓는데. 그래서는 오늘 하늘만 맨날 쳐다보고 농사 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농사 잘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 왜 똑같은 땅인데 이러냐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댐을 막게 하고 물을 저장하게 하고 다 해서 피로 적절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또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맥주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저 음식을 만드는 거, 먹는 거, 거두는 거 이거밖에 못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물도 그냥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바위를 터쳐가지고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걷어다가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입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낮에는 또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또 보호하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가라 그러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 그러면 마시고, 쉬라 그러면 쉬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도 어떤 행위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맨날 불평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마르다고 불평, 배고프다고 불평,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마늘 먹고 싶다고 불평, 왜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 계속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인도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짜로 주셨던 거 이제 다 끊어진다. 네가 소고해서 그 소고의 대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받기만 했던 나의 삶이지만 이제는 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졌다. 아멘. 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줄 수 있게 됐다. 나눌 수 있게 됐다. 내가 애쓰고 한 이 결실이
이제 드려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인생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신분이 바꿔져요. 지위가 바꿔집니다. 다 바꿔졌어요. 바꿔졌음을 여러분 인식을 합니까? 아멘. 그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내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가지고 그 농사인데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물을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비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죠? 아무리 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한 3년만 비 안 주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마철이라는 게 있죠. 장마철. 장마철인데요. 금년에는 장마철이 짧게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대홍수가 와가지고 지금 인명피해, 재산피해 지금 난리야.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그러더라고. 그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사람 원망하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 그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해. 그러잖아요? 아파보면 다 알아. 아파보기 전에는 몰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고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농사를 우리 스스로가 지어보진 않지만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 지금도 농사 지어요. 농사 우리 옥상에서. 우리 야채라든지 김치라든지 또는 오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농사지고 농사지. 그걸로 해서 먹어요. 그러면 수고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따고 먹을 때는 맛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약도 하나도 안 치고 이거는 아주 깨끗한 거, 아주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예. 근데 그 속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고추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럼 상당히 많이 걷었어요. 근데 요게 또 안 돼, 이제.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같은 밭에다 자꾸 고추를 심으면 안 된다며. 출애굽기 23장 31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지 아니하면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경을 정해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경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뺏으려고 난리야. 이 땅은 누구예요? 이 모든 땅, 지구, 온 우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막 뺏어. 갈 때는 다 놓고 갈 때는. 열방을, 온 세계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약속했잖아.
다 쫓아내주고 너희들이 다 점령하게 해줄게.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해야 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음식 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든지를 아세요? 그래서 음식을 딱 먹을 만큼은 딱 갖다가 먹고 모자라면 딱 갖다 먹고 그럴지언정 많이 갖다 놓고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고 버리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거 보고 놀랬대요. 막 다 버렸더래 음식을. 근데 자기들은 그 먹고 싶더래 막 건져가지고.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떠나잖아요. 믿음, 우리 자유를 누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을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아메리카로 갔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때는 아니었지만 아메리카로 갔어요. 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죠? 그랬는데 그 육지에 내려가지고 겨울에 있는 거예요. 겨울. 그러니까 얼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거의 절반이 죽어버려요. 배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먼저 감사했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청교도 믿음이에요. 청교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왜 잘 살아요? 미국이 왜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그 청교도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씨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민족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멘. 아멘. 세계를 정복하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라.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 엿보지 못하라. 훔쳐가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죠. 그래서 또 여름 농사를 짓고 그러고 그 농사 지었던 걸 가을에 거두고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삶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해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어땠어요? 엄청난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해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시옵소서.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입이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전쟁했어요? 안 했잖아요. 칼 한번 써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마워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